얼마나 찬양을 잘하든지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막 부르실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게 하겠습니다.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합니다. 아니, 저 왜 이러죠? 오늘 헷갈리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한 번 더요. 제가 변화되어 보입니까? 시작. 제가 변화돼 보입니까? 어떻게 변화된 것 같아요?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쉽게 안 변하죠.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변화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크는 거는 쑥쑥 커서 변화된 것 같은데, 육신이 변화된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들의 성품은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생각은요, 비전은요, 얼마나 변화되어졌을까요? 또 거룩함은 얼마나 또 거룩해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또 잘못했대요. 그 또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 또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번이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우리들,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제처럼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목사 맞나? 장로 맞나? 권사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참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는 더 처절하게, 우리보다 더 애절하게 정말 목 놓아 부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악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악을 행할까? 나는 악이 싫은데,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변화받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만 있으면 좋겠는데 악도 함께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내 안에 악도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악을, 또 죄를,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이 율법으로 살아갈 때, 율법 학자였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고민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성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처절합니까? 그냥 몰랐을 때는, 어렸을 때는, 새신자 때는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살았는데, 수십 년을 믿어왔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고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선보다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고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내 의로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죄가 되게 해주셨어요. 죄를 덮어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내 의로움이 나타나요. 내가 오늘 뭘 잘했는지, 내가 뭘 잘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어지면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 안 되는데, 나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성가대를 오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각하잖아요. 교사들은 내가 애들을 잘 못 돌본 거 아닌가? 다 내가 한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선한 열매 맺었나 안 맺었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꾸 내 모습을 보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때 찬양 불렀잖아요. 그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동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더 편해요. 익숙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러한가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삶의 그 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으니까 내 것을 잡으면 선은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의인이 무엇이냐고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1절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동행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받으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며 의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선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선밖에 몰랐는데 악한 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세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악한 세대의 모습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쫓겨나가요. 그럼 더 이상 그 쫓겨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와서 살아요.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그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45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세대의 모습은 뭐냐면 마음이 악한 것으로 더욱 많이 채워지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나는 선을 원하나 악을 행하고 있다. 이 갈등의 문제, 이것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 그냥 선을 잃어버리고 악만 하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뭐였어요? 비어있어요. 청소되었어요. 수리되었어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내 것이 비워져야 되고 세상 것이 비워져야 되지 주님의 것이 비워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충성봉사 하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이 여전히 공존해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점점 부패해지고 또 힘들 때마다 다른 거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주님이 우선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벌 하나가 아주 이게 가만히 계셔야 돼요. 움직이면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집은 어딘가에 아마 또 벌집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승리를 하나님은 날마다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울 때에 왜 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하게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단순히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이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얽매여요. 자꾸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마귀는. 이것만 말하면 나는 꼭 주저앉아.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돈 하는 사람은요, 계속 돈 가지고 문제 걸어요. 아유, 돈이 없네, 돈을 못 벌었네, 또 돈을 들이려네, 다 시험거리예요. 공부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은요, 나는 맨날 못 배웠네, 난 무식하네, 뭐만 한마디 하면 내가 무식해서 그래, 그러고 막 싸우시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요. 나는 못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못생긴 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믿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 오늘 나를 사로잡는 것이 이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 주님 앞에 복받는 삶, 변화된 삶,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24절에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죽은 데도 살려냈고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면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도 뭐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짓다니, 내가 또 넘어지다니, 야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처절하구나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랑이 없어요. 우리 자랑은 오직 사도 바울처럼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자랑한대요. 왜요?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10장에서는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 주 바깥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에 자랑한 것이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사람입니까? 나는 수제자 잘하고 자랑했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무너졌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아마 군인한테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아이, 계집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아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죠. 저주하고 말이죠. 야, 큰소리 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닭이 3번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죄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악은, 죄의 법은 우리를
사로잡을 거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그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비참하고 죽고 싶은 심령뿐이고, 참 가까스로 억지로 교회에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이 참 한두 번이 아닐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 여전히 악과 선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죄의 법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귀신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 귀신이 아니라 1000명의 귀신이 찾아와도 끄떡 없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깨지고 고난 속에 있었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만큼 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있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기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양이 그 음성 듣고 잘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를 예언해 준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해요.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주의 음성 듣고 하는 것보다 내 길 가는 게 편해요. 가다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죄악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이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마다 편안한 삶이 있어요. 복음 붙잡고 주의 음성 듣는 사람들마다 참내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하면서 힘든 이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죄를 지으면서 또 힘들었던 우리들, 11개월 동안 살아왔던 나날들 뒤돌아보니 참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했고 죄밖에 없고 부끄럽고 몸도 발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가까스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탕진하지 말라는 걸까요? 돌아오라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죄를 짓고 그가 다 탕진하고 한 것보다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이 더 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이 더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모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이 훨씬 크고 깊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축복할까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시작.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감사합시다. 시작. 같이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도 죄인이고 옆 사람도 죄인이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은 여전히 내가 갈 길 가고 제가 갈 길 가지만 하나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각자의 생각도 각자의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점심 먹을 때도 여러분들 각자 음식들 잘 하시잖아요. 국수 삶을 하면 다 각자 다 전문가들이실걸요. 그래도 뭐예요? 오늘 그냥 오늘 수고하신 분이 삶아 주신 대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뭐 싱겁네, 짜네, 불었네, 뭐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이 걸음걸이들, 여러분, 우리들의 이 걸음걸이, 이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축복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이름이에요. 오늘도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2025년도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와 가족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